축복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계실 때에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가지고 가는데 이 향품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서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면서 주님의 죽음을 아파하면서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자 이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겐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뭐냐 하면 그 무덤에 가면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아 놓았을 것인데 자기들 힘으로는 이 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돌을 어떻게 움직일까? 또 가면은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을 것인데 이 로마의 병사들을 어떻게 따돌릴 것인가? 이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로마의 병사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달아나고 없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체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근심 걱정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더 큰 걱정을 안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과 온 땅에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전한 그 부활의 소식이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것인데 이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왜 이 부활이 핵심이 되느냐? 먼저 부활이란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죽어야 부활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그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종 되었던 우리가, 죄악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종에서, 죄악의 포로된 자리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놓여서 자유를 얻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큰 은혜를 입었는데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딱 죽으시니까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계셔야 길이 열리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게 되었으니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귀와 이 예수님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포로에서 노임받게 했지만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려도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란 것은 바로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조차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천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진정 만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살아계신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당시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로 알지 못했느냐?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예언에 따라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번쩍 뜨면서 찾고 있었던 메시아가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 바로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을 쫓아내고 헤롯이 앉아있는 그 왕자의 자리, 왕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으실 메시아만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으니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죽어 없어질, 썩어 없어질 세상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영원한 왕의 자리로 오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육신의 왕, 자기들을 다스려 줄 그 민족의 왕만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지나고 있는, 부활주의를 기뻐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만약에 주님을 못 만난다라면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느냐? 야, 주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할 거야.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야, 역시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믿고, 내가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닌가 봐. 예수님은 죽으셨나 봐.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떠나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성공과 출세의 자리에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란 것은 죽은 자의 자리고 썩어 없어질 것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성공이 어디 있고 세상에 영원한 출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육의 일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그 자리, 성공과 출세의 자리에서만 주님을 찾는다라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의 자리에서 찾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병이 깨끗하게 낫고 건강해질 거야. 건강해지는 것만 기다리면서 건강해져야만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역시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병들어도 건강해도 아파도 안 아파도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이시지 건강한 자리에만 찾을 수 있는 주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의 자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예배의 자리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분이 중심이에요. 그분에게 영과 진리를 다해서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됨을 고백할 때, 그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은 대단한 자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 가서 만나고 높은 자리, 잘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말구육간에 오셔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생명까지 주어 모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서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아파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꼭 잡을 때 그 손길 끝에서 주님의 손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바로 그런 곳에 계셔요. 예배의 자리에 계시고 섬김의 자리에 계시고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 섬김의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극작가 오혜령 씨가 쓴 이렇게 책 가운데 당신이 없는 내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을 자전적으로 담고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참 자신감 있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나약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자들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실패자만 예수님 따르는 것이지, 자기는 어디에서든지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멋지게 계획을 세우고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건강검진 아무 이상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을 딱 받고 보니까 위암과 임파선 암이 생겨서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았지만 자기 육신, 자기 삶 마음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여인은 위암과 임파선 암을 선고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배에는 복수가 차오르고 점점 몸은 붓고 점점 죽어가는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을 좋아하고 이 여인의 팬이었던 어떤 사람이 매주마다 백합꽃을 보내줍니다. 백합꽃을 보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간직하라고 백합을 보내줍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배가 부를 대로 불렀고 이제 죽을 날이 시시각각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배달된 꽃송이를 보니까 백합이 50송이가 전달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백합꽃을 받아들고 어쩌면 내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향기를 맡게 될지 모르는 그 백합꽃에다가 얼굴을 묻고 향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누군가 자기 자신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자기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넘어뜨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힌 줄 알았습니다. 내가 던지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내 인생에 고기가 넘쳐나도록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고 죽어가는 이 순간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은, 당신이 없는 내 인생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물만 흐르고 지나간 세월이 안타까워서 가슴치며 후회하고 회개하며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예수님만 믿고 그분의 이름만 부르짖고 그분만 따르겠다 결심을 합니다. 기도하고 예수님만 찾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한 달, 두 달, 시한부 3개월이 지나가도 한두 달 지났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신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무지무지 춥고 떨리고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짜릿함과 죽어가는, 이 순간이 죽는 순간이 이렇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죽기를 기다립니다. 너무 추워서 이불을 덮어쓰고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불을 덮어쓰고 죽기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부여안고 있었는데 전에는 자기 몸에서 만져지던 그런 암덩어리가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내 몸에 암이 없어졌네. 암덩어리가 어디 갔지? 그러다 배를 만져보니까 이 복수가 찼던 배가 가라앉고 이 몸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이 빈 그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이후에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모아서 평화의 집이라는 이 노인들의 쉼터를 만들고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여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이 부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두렵고 떨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렵고 떨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이면 다시 부활한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너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성껏 모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넘어 들은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겠지, 부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 그냥 무슨 다른 뜻이 있겠지, 믿지를 못하고 귀넘어서 흘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잘 모르는 이야기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무슨 뉴스를 통해서든지 미필적 고의가 어쩌고 저쩌고 어려운 이야기 하면은 귀넘어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뭐라고 얘기했는데 뭔 말인지 다 잊어버려요. 학생들도 공부할 때 자기 자신이 딱 풀었을 때 답이 나오고 아는 문제는 안 잊어버리지만 풀어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도 못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이 무덤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신이 났을 텐데, 야, 예수님 빨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빨리 가서 만나 뵈야지. 신나고 기쁘고 좋았을 것인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시험 당할 때 길이 없다라고 낙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 싸우고 사람이 자기 아기를 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아줄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키는 이때에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따로 있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나는 내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나 열심히 교회 가야지,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는 우리의 신앙이 칭찬받는 참된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부활의 기쁨을 이 여인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 제자들은 참 한심했어요. 이 여인들이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 제자들은 무덤에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잘 듣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 지켜보면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엔 다 뿔뿔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겠다는 베드로도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무서워가지고 그 여종한테 겁을 덜덜 내면서,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죽어도 몰라, 나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들의 꿈과 소망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 계신데, 무덤에 시체가 없대.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가 올라와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예수님이었어.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이요,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내 손, 못자국이 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제자들은요, 실패자였고 낙심자였고 삶의 꿈을 잃어버린 포기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들의 인생이요, 달라집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깨달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외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지죠. 예수씨,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다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다 허물어도 내가 3일이면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이럴 때 제자들도 멍했어요. 도대체 예수님 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성전이 몇천 년 걸려 짓는 건데 이 큰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일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조금도 의심이 안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신앙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섬겨도 걱정, 근심,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계신 주님을 생각할 때는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무덤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이때까지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도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도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로 섬기는 이 시간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때까지 믿어지지 않던 그 말씀도 믿어지고 이때까지 깨달아 알지 못했던 그 말씀도 깨달아 알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명쾌하게 밝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주님, 십자가 위의 주님, 고통받는 주님 그분만 생각하고 있으면 늘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모든 말씀을 깨닫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